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였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되게 재밌는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네, 이제 사진이 나올 겁니다. 네, 뭐 같아요? 네, 손이에요. 누구 손일까요? 제 손을 좀 짐작이 안 가세요? 누구 손일까? 저 손 모양이 어떤 모양이에요? 좀 많이 익숙하실 텐데. 강남 스타일. 코엑스에 작년에 세워진 가수 싸이의 강남 스타일 손동작 모양 동상이에요. 얼마가 들었는지 아세요? 제작비가 3억 7,780만 원. 크기는요, 높이가 5.3m예요. 지금 이 공간보다 훨씬 높죠. 길이는 8.3m. 요 예배당에 다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큰 동상이에요. 왜 세웠을까? 누가 세웠을까? 강남구청에서 세웠어요. 사실 싸이 씨도 이거 보면서 너무 좀 과하고 이럴 필요 있겠냐 이렇게 좀 불편한 심기를 표시하긴 했는데, 2012년에 한국 가수로는 최초로 7주 동안 빌보드 탑2 2위에 7주 동안 머물러 있었고 역대 유튜브 조회수 1회 강남 스타일이. 그리고 기네스북에도 올랐어요. 이 좋아요 클릭 수가 845만 명. 845만 명이 좋아요를 눌러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이 노래가. 그리고 2013년 1월에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디지털 싱글로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이 제목이 강남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강남구청에서 자신들의 강남을 세계적으로 높였다라는 의미로 이 동상을 세웠어요. 강남 한복판에 코엑스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참, 뭘 이런 걸 세우냐 이렇게 하시겠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나요? 네, 강남구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이 신기록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동상을 세운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그림 내려주셔도 돼요.
동네마다 사실 이런 기념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광화문에 가면 성웅 이순신 장군이 딱 서 계시고, 그 얼마 전에 중국 그 위해를 갔었는데 거기서 장보고 장군의 동상을 봤습니다. 장보고 장군이 잘 몰랐는데 이민자 1.5세 이민자더라고요. 중국에 이민 가서 1.5세였어요. 거기서 큰 공을 세우고 한국의 이 바다왕이라는 칭호를 얻게 됐는데, 그런 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있었던 곳, 태어난 곳, 활약했던 곳에 동상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어떤 빅 이벤트를 보거나 역사적으로 유명하거나 어떤 큰 일을 행하신 분들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념품을 사 모으고 어떤 그 보면서 특별한 일들을 기억하죠. 이것을 마뉴먼트라고 합니다. 기념물. 이것이 이스라엘에도 있었다고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은 12개의 돌이에요. 요단강을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서 하나님이 12명을 택해서 요단강 안에 들어가게 했죠.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제사장들 앞에서 큰 돌 12개를 캐오게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엔 자세히 나누진 않았지만, 그리고 여호수아가 다시 12개를 밖에서 가져다 놓게 했어요. 그래서 강바닥에 12개의 기념비가 있고, 그리고 이 12개의 기념비가 강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원히 보존할 기념물로 삼아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증거하냐 하면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고 백성들을 건너게 했다라는 것을 기념하게 하는 거예요. 저희들에게도 그런 영원한 기념비가 있다고 저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저희가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죽음의 강을 가르고 저주의 물결을 완전히 끊어버리셨던 그 구원하심, 그 구원을 저희가 십자가를 보면서 기억해야 하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념비가 교회에 있고 이 교회가 그것을 기념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념비적인 공동체입니다. 누구를 계속 기념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기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와 또 오늘 나누게 되는 여호수아 4장에는요 3장 14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요단강 도화 사건에 대해서 무려 3번이나 해설이 등장합니다. 해설편. 요단을 한번 건넜거든요. 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런데 4장에서 3번씩이나 요단을 누가 어떻게 왜 건넜는지 3번씩이나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한번 그렇게 설명했고 10절에서 14절까지 2번, 그리고 15절에서 18절까지 3번이나 해설하고 있어요. 참 재밌는 게 옴니버스 영화 같아요. 같은 사건인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건의 그 스토리가 다 달라지듯이 요단을 건넜는데 제사장들이 어땠는지,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어땠는지, 또는 이 백성들이 어땠는지 계속 그 주인공들이 바뀌어요. 이렇게 이 요단 사건, 요단을 건넌 사건을 3번이나 주인공을 바꿔가면서 해설을 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요단강 도화 사건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실 40년 전에 비슷한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오면서 무엇이 갈라졌죠? 홍해가 갈라졌어요. 바다가. 40년 전에 홍해를 한번 건너본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그 홍해를 건넌 사람들 중에 광야에서 20세 이상 모든 성인 남녀는 다 죽었지만 어린아이들은 기억에 남아있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 자녀들이 그 홍해 도화의 기억을 계속 물려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40년 전에 그와 비슷한 사건을 경험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과 강이 갈라지는 사건과 어떤 것이 스케일이 더 클까요? 바다가 훨씬 크죠. 그리고 그래서 저희는요 이 성경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자연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자연적으로. 게다가 이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첫 번째 사건입니다. 첫 번째. 황영조 선수가 왜 계속 기억되는지 아세요?
물론 송기정 선수가 있었지만 태극기를 달고 우리나라 최초로 대한민국 이름으로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황영조라는 이름이 위대해진 거예요. 그 김연아 선수도 그래서 유명하고 기억되는 거거든요. 처음이었기 때문에 홍해 사건은 이들에게 있어서 처음으로 물이 갈라진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 갈라진 사건, 게다가 바다까지 갈라졌으니 홍해 사건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요,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제가 친절한 김 목사잖아요. 홍해와 요단의 사건을 비교해서 한번 표를 준비해 봤어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 저작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우선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도화는 한 번 나오지만 요단도화는요 여호수아 3장과 4장에 걸쳐서 나와요. 기록 횟수는 홍해도화는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기록돼 있어요. 한 번 홍해를 건넜다라고 기록되고 끝났는데, 요단도화는 무려 4번이나 한 번 건넜어요. 3장에. 그리고 4장에서 3번씩이나 이렇게 건넜다, 이렇게 건넜다, 이렇게 건넜다라고 나와 있어요. 총 4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의 위치가 또 차이가 있었어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널 때 뒤에 누가 쫓아오고 있었죠? 애굽의 전차 부대가 막 말을 달리면서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어떻게 하셨냐면 앞에 계시던 하나님이 뒤로 옮겨가셨어요. 이스라엘의 뒤편으로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치는 홍해 때는 뒤에 계셨어요. 그런데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죠? 언약궤가 2000규빗 앞에 있었어요. 요단을 건널 때는 하나님이 앞에 계셨어요. 백성들의 반응은 또 엄청나게 차이 났죠. 백성들은 홍해 앞에 가서 어떻게 했냐면요, 불평했습니다. 모세야, 네가 우리를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들었구나. 뒤로 가면 말에 밟혀 죽고 앞에 가면 물에 빠져 죽게 만들었구나 라고 백성들은 불평했어요. 그런데 요단 앞에선 백성들이 침묵했습니다.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순종했어요. 물이 갈라진 사건도 차이가 있었는데, 홍해는요 모세가 막대기를 들자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갈라진 걸 보고 백성들이 그걸 지나갔거든요. 요단은 어땠나요? 제사장들의 발이 물속에 잠기니까 그때 길이 생겼어요. 물에 들어가니까 길이 생긴 거예요. 홍해는 건너고 나서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제가 막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아무것도 세운 게 없어요. 그런데 요단은 무려 강바닥에 12개, 그리고 그들의 수경지, 그들이 묶어야 되는 캠프에 12개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6월절인데, 6월절은 애굽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 마지막 밤에 애굽에서 일어났죠. 홍해를 건너기 전에 6월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단도화는요 홍해를 건넌 후에 6월절을 그들이 지키게 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이 스토리를 한번 보시면요, 성경이 진짜 얼마나 위대한, 스케일이 얼마나 큰 문학 작품인가 아실 수 있는데, 홍해 전에 6월절 그리고 요단 도화 후에 6월절이 평행을 갖고 있어요. 기념비가 엎고 있고, 하나님의 위치가 6월절 하나님 백성인데 여기는 백성 하나님 6월절. 데칼코만이라고 아세요? 물감을 쫙 뿌리고 딱, 맞나요 이거? 이게 데칼코만이 맞죠? 네. 딱 덮어서 피면 양쪽이 이렇게 평행을 이루는 것처럼 이 홍해 스토리와 요단 스토리는요 이렇게 딱 접었다 피면 그렇게 대비를 이루는, 패럴렐을 이루는 이런 문학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사건이 오프닝 스토리, 시작의 이야기라면 요단은 이 스토리를 끝내는 마침표, 엔딩 스토리, 클로징 스토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는데 그런 뜻 아니에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은요, 시작하고 끝을 맺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아니다, 완성되지 않는다, 이런 역설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있거든요. 시작만 해놓고 끝나면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항상 시작은 마침표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마침표가 중요하거든요. 결론이기 때문에 요단은 그래서 모든 출애굽 사건의 마침표예요. 결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오늘 이 요단도와의 사건에 대해서 계속 여러 차례 얼마나 이것이 영적으로 중요한지 계속 해석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침표를 딱 찍으면 무엇 하죠? 다시 새로운 문장이 써지잖아요. 하나님이 요단으로 마침표를 딱 찍으신 이유는 이제 가나안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새로운 스토리를 쓰기 위해서예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시작하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데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였는지, 이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들의 영적인 체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저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그들의 리더십이 바뀌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제사장들이요, 백성들이 건널 때까지 그곳에서 꼼짝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 건넌 후에 건넜는데, 그것도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여호수아가 자 이제 너희들 다 나와 이렇게 말하기 전까지 제사장들이 그 강 한복판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상식적으로 지도층들은 위험한 자리에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편하고 안전한 자리에 가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 공무원들이 자기 아들들 군대 안 보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힘드니까,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고생할 것 같으니까 뭐 어떻게든 수를 써서 자기 아들을 군대 안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웬만큼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해외에 계좌들을 이렇게 다 두고 있는지 아세요? 다행히 여기는 이제 해외에 계좌 계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셔서. 네. 왜냐하면 여차해서 한국에 전쟁 나면 안전한 나라로 가려고, 안전한 데로 도망가려고. 얼마 전에 제가 되게 재밌는 글을 봤는데, 얼마 전 막 그 괌에 오스트리아에 있었던 그 뭐죠, 이 미국 항공모함이 막 한반도로 오고 막 그래서 막 전쟁이 난다 어쩐다 막 이렇게 막 한참 긴장감 높을 때 어떤 분이 인터넷에 뭐라고 썼냐면요, 전임 정권을 잡았던 분들이 비행기를 타나 안 타나 봐라 그랬더라고요. 그분들이 비행기 타면 진짜 전쟁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분들이 비행기 안 타면 전쟁 안 난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써놨는데, 여러분 그게 생리예요. 권력자들의, 리더의 생리는 위험한 자리는 빨리 도망가고 싶은. 여러분 이 제사장들은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이 당시 이스라엘의 리더였습니다. 존경을 받고, 그리고 이때는 신정 시대였기 때문에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권위에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에요. 그 시대 가장 높았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서 있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자리에. 가장 위험한 자리, 강물이 다시 몰려오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그 위험한 자리에 제사장이 제일 먼저 들어갔고 제일 끝까지 서 있다라는 거예요. 저였으면 좀 무섭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지금 저 25km 뒤에 막 물이 막 큰 산처럼 막 막혀 있었잖아요. 물보라가 막 치고 물은 계속 막혀 있었으니까 백성들이 다 건넜는데 그 꽁무니 따라서 같이 나가고 싶은데 나오라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속으로 와 우리도 그냥 여기에 기념비로 수장되나? 마치 심청이가 인당수에 제물로 바쳐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냥 여기에서 기념 시체로 그냥 남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리더의 모습입니다. 리더는요,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 리더가 아니에요. 리더는 교회에서 어떤 권위 있는 직분을 맡은 사람이 리더가 아닙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리더 그것이 저를 리더로 세워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리더는 힘든 일, 어려운 자리,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 자리에 제일 먼저 가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까지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라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 2주간 스윗 디퍼런스 어린이 인성스쿨을 진행했죠. 어제하고 지난주 토요일날 제가 우리 섬겨주시는 집사님들, 성도님들께 진짜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새벽 예배 끝나고요, 청소하시고 장소 세팅을 하세요. 그리고는 밥을 하셔. 밥 이렇게 도시락을 사서 좀 이렇게 좀 주자라고 얘기가 돼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 애들한테 집밥 먹이고 싶어서, MSG 안 들어간 맛있는 집밥을 먹이고 싶어서 그냥 다 집집마다 살림을 다 가져와서 음식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식사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정리하시고 청소하시고, 아이들이 3시에 집에 가면 그때 청소기로 예배당 청소하고 세팅을 하시고 그리고 하셨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분들이 진짜 리더구나. 끝까지 얼마나 귀찮겠어요. 쉽지 않겠죠, 그죠? 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드리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정말 기뻐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리더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힘든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는 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거든요. 그 자리에 저희가 끝까지 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리더만 바뀐 게 아니었어요. 백성들도 완전히 달라졌는데 12절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루벤, 갓 그리고 절반의 므낫세 지파가 모세와 약속을 했거든요.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 동쪽 땅에 우리 처자식, 애들과 아내와 그리고 이 가축들을 성을 져서 일단 머물게 해주시면 우리가 먼저 가서 그 전쟁의 맨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들이 지금 그 약속을 정확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전혀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광야 생활 내내 약속을 어겼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해놓고 또 배반해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러고 우상을 섬겨요. 늘 배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약속을 늘 어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징계를 받았는데, 오늘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한 약속, 그것도 전쟁의 맨 앞에 서는 건 제일 먼저 활에 맞고 칼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그 약속을, 자기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약속을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냥 대충 지키는 신용만 한 것도 아니에요. 여기 4만 명이라 그랬거든요. 4만 명?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아세요? 민수기 26장 7절 그리고 18절 34절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만 3,730명이었더라.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만 500명이었더라.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만 2,700명이었더라. 네, 이 숫자를 다 더해봤어요. 므낫세는 5만 몇천 명을 반을 나눴어요. 절반이니까. 그랬더니 이들의 총 인구가 11만 명 정도 됐어요. 이 세 지파의 인구가 11만 명. 11만 명 중에 지금 몇 명이 강을 건넌 거예요? 4만 명. 3분의 1이 넘는 병력이 지금 맨 앞에 최전방으로
강을 건넌 거예요. 이 사람들의 가족은 아직 이쪽에 남아 있었습니다. 동쪽에. 거기에 아이들과 아내들과 그 가축들이 있었고요. 여전히 그 동쪽에는요, 모압과 암몬과 이들을 공격하는 거센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3분의 1이 넘는 숫자 4만 명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강을 제일 먼저 건넌 것, 여러분 이것은 이 사람들이 이 약속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적극적으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 빼고 대충 하는 척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백성들의 영적인 체질이 바뀌었어요. 늘 약속을 어기고 자기 살 궁리만 하고 늘 하나님께 했다가 이랬다 저랬다 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약속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체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약속은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 뭐 하긴 해야 돼, 한다고 했으니까 해야 되는데 너무 하기 싫어서 그냥 대충 구색만 이렇게 하는 척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도 하나님께 매일매일 약속하거든요. 하나님, 오늘은요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데 과연 이 약속을 진짜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용서하고 품겠다고 했는데 내 눈앞에 그 사람이 보이면요, 속에서 오늘도 오늘 진짜 운도 없네, 막 이런 생각이 막 확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우리 애한테 이제부터는 화 안 내고 소리 안 지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집에 갔는데 애가 학교 갔다 오자 가방을 탁 팽개치고 엄마 나 PC방 가러 딱 나가면 야, 이 왼수야 너 아직 들어오지 마, 아예 나가버려,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일하면서 고생하는 남편을 이제 남편이 속삭여도 화내지 마야지, 불쌍히 여기고 섬겨야지,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벽에 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집에 갔는데 저녁에 와서 남편이 양말을 벗어서 아무데나 탁 집어 던지면 막 확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실이 지금 빨래바구니야? 빨리 안 집어넣어,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한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한 약속을요, 목숨 걸고 잘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킬 수 있는 상황에서 지키는 건 약속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약속은요, 내가 도저히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지키는 것, 그것이 약속이에요. 내가 품겠다고 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겠다고 했으면, 이제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그 사람이 내 앞에서 내 뺨을 때리고 내 속을 박박 긁어도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주보 뒤편에 보면 저희의 사명. 저희가 뭐라고 약속했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을 세우겠습니다. 섬김을 받기보다는 먼저 섬기겠습니다. 교회만 북적거리고 교회만 잘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이웃들이 잘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저희가 약속했어요. 이제 이 약속에 전부를 걸어야 되는 겁니다. 하는 척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를 다 걸어야 돼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제 커피 브레이크가 개학하는데 이제 최선을 다해서 모임을 세우고 모임을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나를 섬겨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몸을 움직여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을 섬기는 사역에 뛰어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약속을 꼭 지키는 그런 미래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영적인 체질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마침표를 딱 찍고 새로 쓰기 시작하는 이 연대기에, 이 대서사시에 맞는 그런 체질로 바뀐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캠프도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캠프를 친 거예요. 그곳은 길갈이라 불리는 곳이었어요. 원래 다른 이름이었겠죠. 그러나 이 캠프 때문에 길갈로 이름이 붙여졌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몇 번이나 캠프를 쳤을까? 약 41번 정도 되더라고요. 41번 정도. 수경지를 그렇게 옮긴 거예요. 이거 굉장히 간단하시죠? 광야 생활이 몇 년이었어요? 40년. 캠프를 몇 번? 41.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40번이 넘는 캠프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오늘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곳에 요단에서 가지고 온 돌 12개를 세워놓는 거예요. 이 길갈이라는 장소의 이름은요, 굴러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럼 돌을 세워놓고 굴렸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여기서 저희가 다음 주에 나누게 될 텐데,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20년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할례예요. 할례가 20년 만에 다시 허락되어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유월절을 기념하게 돼요. 그래서 굴러갔다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할례를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마침내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수치심, 우리가 종으로 살았던 수치심, 그 애굽의 그 죽음과 같았던 그런 부정적인 영향력이 이곳에서 끊어져서 굴러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길갈은 이곳은 수치가 회복된 것이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이 장소가 중요한 장소였냐면요, 나중에 사무엘이 사사가 되거든요. 사무엘이 1년에 한 번씩 꼭 순방하는 장소가 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이곳에서 왕위에 오르게 돼요. 왕관을 쓰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한참 후에는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이 포로가 됐다 돌아올 때 이 길갈에 정착하게 되거든요. 이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땅이 되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여기 가기 전엔 이 땅은 어떤 땅이었죠?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우상이 다스리는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기에 캠프를 치고 12돌을 놓기 전에는 이 길갈이라는 장소는 그냥 죽음의 땅이었어요. 그냥 똑같은 가나안처럼 우상이 다스리고 생명이 없는 그런 저주받은 땅이었는데, 그곳에 12돌을 세우자 그곳에서 수치가 물러가고 그곳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그곳에 거룩이 살아나는 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갈이라는 곳이 영험에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길갈이 거룩해진 이유는, 이 길갈에 세운 캠프가 거룩해진 이유는 바로 12돌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나이스하고 젠틀한 멋진 모습으로 저희가 모였기 때문에 이 교회가 거룩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교회에 비싼 악기와 비싼 장비들이 있어서 교회가 거룩해진 거라고 생각하세요? 수천 명이 들어가는 홀이 있어서 교회가 거룩해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아닙니다. 교회가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길갈에 세워진 돌, 교회에 세워진 십자가, 그것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 십자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교회는 약간 나이스한 사교장 이상 이하도 아닌 거예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이곳에서 성경을 읽고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런 것처럼 뭐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심지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해도 그곳에 십자가가 없으면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길갈에 우상이 지배했던 땅에, 죽음이 지배했던 땅에 12돌이 놓이게 되면서 그 땅이 거룩해진 것처럼, 여러분, 죄인들인 저희, 죄로 가득 찼던 저, 상처와 울음과 아픔과 악한 것만 가득했던 저에게 십자가가 들어오셔서 제가 거룩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거룩해진 거예요. 십자가를 주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왔어요? 길갈에 왜 그 돌이 세워졌을까요? 21절과 22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 말씀도 6절과 7절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 돌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 돌의 의미는 이것 외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돌에 무엇을 뜻하냐 하면 하나님이 요단을 마르게 하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다. 그것을 영원히 기억나게 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그 돌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왜 주어졌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내 비즈니스가 잘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애가 좋은 학교 가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좋게 되고 편하게 되려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온 이유는 단 하나인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죽음에 있었던 나를 살리셨다. 여러분,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다른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십자가를 다른 의미로 기억한다면, 십자가를 다른 의미로 해석해 준다면, 여러분, 더 이상 길갈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교회일 수 없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가져가신 돌 기억하세요? 제 돌이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텐데, 남의 것을 탐내시면 안 돼요. 이 돌을 보고 여러분 어떤 걸 떠올리세요? 아, 예수님의 십자가.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지. 길갈에서 그 요단강에서 그 돌바닥에서 그 큰 돌을 가지고 왔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돌을 보면서 이런 걸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돌을 준비했던 거예요. 이 돌을 보면서 예수님의 의미,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떤 존재이신지, 십자가가 나에게 무엇인지 그것을 계속 기억하시라고 이런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었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돌이 사실은 저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 우리가 이 돌을 보면서 그때 설교 말씀이 이랬지, 그때 이스라엘이 이랬지라는 것을 떠올리는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가 이런 분이었지, 교회는 이런 거지라고 떠오르게 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백성들이 알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돌이 저에게 그날의 설교를 알게 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하듯이, 내가 예수를 안 믿는 우리 가족에게, 예수를 모르는 우리 회사 동료에게, 아니면 그냥 마트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내가 예수님을 알게 해야 되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알다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거든요. 이것은 뇌에 기억되는 그런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으로 경험하는 것이, 우리 몸으로 경험하는 것. 내가 샤넬 넘버 5를 쓴다 아무리 말해도 몰라요. 뿌리고 확
냄새 맡게 해야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 다닌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삶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경험되어지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돌을 저희 책상 앞에 계속 놔뒀는데, 이 돌을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길갈로 만들고 싶은 곳, 거룩한 캠프로 만들고 싶은 곳에 한번 가져다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거룩한 캠프로 만들고 싶으면 집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놓으세요. 그래서 볼 때마다 아, 우리 집은 거룩한 곳이지. 볼 때마다 아, 내가 그렇게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 그런 기념비지? 라고 그래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이 날 괴롭히고 하는 일마다 안 될 때는요, 회사에 돌을 딱 갖다 놓으세요. 그래서 이 돌을 보면서 우리의 거룩함을 깨닫는 거예요. 아, 이곳이 거룩한 캠프지. 하나님이 이곳을 거룩하게 만드실 것이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내 회사 동료들이, 거래처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나를 통해서 그 거룩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그 장소가 길갈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이 가득 찼던, 죽음이 지배했었던, 슬픔만 있었던 그 저주받은 가나안 땅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는 우리들 때문에 여러분 길갈로 거룩한 캠프로 바뀌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반석 위에 세우시는 캠프는요, 죽음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요. 그 어떤 슬픔도 우리 영혼에 상처를 남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까 예배 전에 보여드렸던 그 우스꽝스러운 손목에 땡강 잘린 손 동상 기억나시죠? 그냥 겨우 한때 5년 전에 인기 있었던 그냥 그랬을 뿐인데 강남 한복판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큰 동상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겨우 그런 인기 노래 정도가 아니에요. 온 우주의 죽음을 끊으셨다라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놓으신 기념비거든요.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빛나겠어요. 겨우 한때 반짝였던 노래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큰 동상을 세워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은 얼마나 위대하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세운 동상은 시간이 가면 초라해지고 빛이 벗겨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기념비는 시간이 갈수록 빛나고 그 의미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죽음도 저희를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무엇도 저희를 상처낼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거룩한 기념비,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서는 그 모든 장소를 거룩한 캠프, 길갈로 만드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늘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파워를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저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걷는 곳마다, 앉는 자리마다, 여러분이 들어가는 장소마다 거룩한 캠프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